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세의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해 보면 그 마지막에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흰 말이 등장했죠. 이 흰 말은 늦은 비 성령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는 말세의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거쳐서 또 다섯 번째 인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진실해지고 또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완성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인가? 이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여섯 번째 인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인은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경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인은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진노의 큰 날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심판의 날이 기회가 얼마 동안 있습니까? 120년이 있죠. 120년.
이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아의 한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결국엔 노아의 한 가족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며칠 뒤에 비가 오기 시작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며칠간 내렸을까요? 12절을 보시면 40일간 40주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오다 말다 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꾸준히 40일간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차근차근 차올라서 멸망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에 잠겨서 이 땅에 물이 며칠 동안 가득했을까요?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부터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마구잡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도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40일간 비가 내린 것은 재앙과도 같은 날이었죠. 그건 40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좀 짧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시록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 사이에는 어떤 통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비가 와서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음부로 갔겠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이 땅에서 문이 닫히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11장 15절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마지막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이 닫히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8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8절.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떤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 심판할 그런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구원하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앙. 자, 그래서 이제 11장 18절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봤는데 이것은 부연 설명하는 이제 그런 장이거든요. 12장은 여인과 용에 대해서,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은 이제 구원 얻는 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있는 일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5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 아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해야죠. 듣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말씀이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 말씀과 우리가 관계 있을까요? 아주 있죠. 그죠? 자, 이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로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 말세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겁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겁을 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은 사실 표적입니다. 표적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적하고 표적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미라클, 기적, 신기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일. 표적은 뭐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안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4번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 표적은
거짓 표적입니다. 7번 중에 4번은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그 중에 3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사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비 보시고 내비게이션 이제 켜서 어디 가시잖아요. 저도 길을 거의 모릅니다. 제가 부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내비게이션 켜고 집에 찾아 들어왔어요. 예, 뭐 그게 없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길을 익혔을 텐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뭘 보고 가야 됩니까? 위에 뭐라고 합니까? 표지판 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표지판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럼 그걸 봐야 갈 수 있겠죠. 예, 3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지판이 뭘까요?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뭘까요? 자,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자, 하늘에 큰 이적. 사실 이것도 표적입니다. 원문을 보면 표적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오시는구나. 무엇이 이 표적과 같은 이적일까요? 바로 이 여인의 출현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참 예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예수교에 있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세라고 하면 언제부터 말세일까요? 계시록을 보면 참교회가 출현할 때부터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됐죠. 그러나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한 토막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러한 일이 시작된다면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지쳐서 고개를 팍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 올 때 표지판을 이제 보면 이제 대전을 보고 또 울산을 보고 이렇게 오면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보면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했죠? 참교회 출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이적인가? 이것이 정말로 큰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뭐냐면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출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출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적인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국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했지만 미래는 어떤 형식을 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때가 굉장히 어려울 때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때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입니다. 타협하기가 쉬운 때이죠. 그러나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7 재앙이 바로 마지막 표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가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다가 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는 우리가 방주 아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기억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요한이 잠시 그 표적 사이에 다른 이상을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같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상당히 긴 시간 아니었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 또 물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이 가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절에서 기록된 이 모습은 뭐냐면은 마지막 재앙의 때에 마지막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기억이 나십니까? 유리바다라고 그러면 바다가 너무 잔잔해서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호수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호수는 아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정말 거울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잔잔하다는 것인데 유리바다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4장에서 나왔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됐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굉장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상당히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식하는 표현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15장에 와서는 어떤 유리바다로 바뀌었습니까?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거울처럼 맑은데 거기에 불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 불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세에 있어서. 그죠? 금세는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성도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갈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불이 섞여 있지만 유리바다에 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다는 거죠. 자, 그들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15장 2절을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세상에서 하는 거죠. 무엇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하죠. 그게 승리죠.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 2000년 전에 검은고가 있었을까요? 예.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나라마다 악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에 이런 악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악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사한 검은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검은고가 성경에 왜 나오지? 우리나라 전통악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원문으로 보면 이 악기를 키사라라고 합니다. 키사라. 뭐랑 비슷합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 보네요. 예, 기타라, 기타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예, 뭐죠? 기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수금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단어를 원문을 떼가지고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냥 기타가 나옵니다. 이 기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기타와 좀 달랐겠죠. 예, 수금 혹은 아주 작은 그 하프 같이 작은 이제 그런 현악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악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비가 올 때, 또 물이 창일할 때 그 배도 상당히 흔들리긴 했을 텐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찬송가를 펴보면 그 앞쪽에 보면 그 찬송가 밑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여러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 뭐 등등. 그다음에 평안, 뭐 사명, 뭐 위로, 예, 천국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계시록에는 검은고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마칠 때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검은고가 나오는데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에 이 안에서 이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지금 여기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예. 찬송가 내용이 뭐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그냥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읽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심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의롭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물로 다 죽이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는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해져서 심판의 심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길어질수록 죄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정의롭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찬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마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나올까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7 천사가 나옵니다. 7 천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금대접을 말합니다. 대접은 뭐죠? 사발을 말합니다. 큰 그릇.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6장 에서부터 어떤 재앙이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 그리고 그것에 가득히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대접이 하나씩 부어질 때마다 이 세상은 아주 참혹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대접의 재앙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에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감동이 충만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방주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구원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규모 그대로 만들어 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축소해서 이 모양의 배가 얼마나 안정성 있는지를 테스트한 그런 실험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배는 30m의 파도가 쳐도 안전하대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30m 파도는 없어요. 저기 대양에 폭풍이 불 때 제일 큰 파도가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 뭐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그러면 파도가 좀 더 칠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폭풍으로는 20m 파도밖에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배는 배가 60% 기울어도 90%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60%가 기울어도 다시 돌아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는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 벙커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 수년치 음식을 쌓아놓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저런 이제 곳에 숨어서 자기 숨을 곳을 파놓고 이렇게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은 구원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방주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